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사역 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이 돼서 가서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항상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또 하나는 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항상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리고 또한 참된 치유를 일어나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금요일 날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계속 말씀을 또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237 치유 서밋이죠. 237 5천 종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자. 그리고 또한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환경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 문제 속에 빠져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냐 치유하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또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자. 왜냐면은 우리가 은혜도 받고 힘을 얻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에 모든 경제를 잡고 있는 건 불신자들이에요. 모든 엘리트들은 다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무엇을 하면 1%의 성도들도 있지만 99%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의 성도를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들을 바꾸는데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가정에 3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바꾸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있죠, 자기의 기준 있죠, 자기의 경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잘 안 돼요. 자녀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99%의 현장은요, 다릅니다. 완전히 복음 안 들은 사람들. 완전히 진짜 갈급한 사람들.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는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주니까 어떡하면은 자기 스스로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지는 거죠. 이번에 연예인 한 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이요. 물론 이제 잘못은 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자기 지금의 실수와 과오와 자기가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과 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떡하냐. 끝내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대잖아요. 나 좀 살려줘. 99%의 현장에는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하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요, 답이 없죠.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길도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하고요. 그래도 잘못도 하잖아요. 그랬던 여러 가지 자기가 과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뭐 신문에 하나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블로그라고 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 음식이 맛있으면 이제 글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광고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자기 이제 신장 개업을 하고 이제 좀 음식점을 좀 알리려고 블로그들을 이제 불렀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들을 불러서 이제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자기 이제 이 음식점을 좀 홍보 좀 해달라. 글로.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음식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블로그에다가 글에다가 안 좋은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점 주인이 하소연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사정들을 쭉 올리는 거죠. 완전히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 힘도 없죠? 길도 모르죠? 답도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99%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현장에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 그래 또한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거는요, 의사에게 만나고 병원에 가세요. 진료를 받고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딱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약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 그리고 정신 문제, 이런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면 영적인 흑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그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몇 명이 이제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99%의 현장에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2023년도 마무리를 짓는 시간표 속에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1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계시록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인데요. 일단은 서신서에는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그래 또한 개인을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답을 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구성을 이렇게 잠깐 보면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서신이 있냐면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한 13권 정도 돼요. 서신서 중에. 21권이 이제 서신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이죠. 맞나요? 사복음서. 21권 서신서, 나도 헷갈리네요, 지금. 예, 서신서가 21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4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공동서신이 몇 권이냐면, 7권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예요. 이게 한 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서신서는 대체적으로 수신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로마서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래 또한 고린도 전서,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런데 공동서신은 바로 대체적으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수신자가 이름을 딴 게 아니라 발신자의 이름을 땄어요. 무슨 말이냐면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왜 따로 놨냐면 히브리서는요, 수신자도 없고 발신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기록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이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바울 서신서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서신서가 있고요. 그래 또한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있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 또한 목회자에게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한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한 개인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고요. 공동서신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 공동서신서입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들이 이제 서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무엇이 들어오냐면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쭉 보면 뭐냐면 다른 복음 없다. 오직 복음 하나는 뭐만 있느냐?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이요, 지금처럼 아니면은 이제 사도들이요,
유튜브나 아니면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쭉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또 순회 전도로 나가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바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거기에 속지 마라. 자꾸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윤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요. 막 하는데 다른 복음 없고 오직 뭐만 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복음 없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두 번째는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쭉 보면요. 히브리서 같은 걸 봐도요. 그래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요. 무엇을 하면은 정말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꾸 행위를 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행위를 가지고 받는 응답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내용에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신서의 내용들은요. 바로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신앙생활이에요. 왜냐면 자꾸 이제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쭉 저번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왔냐면은 자꾸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성만찬의 문제 같은 거. 이제 성찬식을 쭉 하는데 이 성찬식을 딱 하고 있는데요.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 남은 음식을 옆에 있는 고양이가 먹었어요. 예? 포도주를.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를. 그럼 이 고양이가 먹었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가 먹은 거는 성스러운 것을 먹었느냐? 성스럽지 않은 걸 먹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분쟁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나고. 그래 또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자꾸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 또 누구 파요? 예? 누구 파요? 바울파. 막 이러면서 파들을 나누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를 쭉 보면 볼수록 무엇이면 내 자신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규모를 갖춰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 전도입니다. 증인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디도서를 보지만 디도서도 이제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산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계속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면 제자들을 통해서요. 너 살아야 될 모든 이유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전도다.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화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여기다 적을게요. 계시록에는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여기 계시록을 잠깐 얘기를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나오냐면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6장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천사가 7 인을 뜰 것이다.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 인을 이렇게 딱 찍어 놨잖아요. 도장을. 그 도장을 푸르는 거예요. 도장을 푸르면 무엇이 일어나면 첫째 이제 두루마리를 풀고 7번째 두루마리를 풀 때까지 뭐가 나오면 계속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런 재앙, 두 번째는 이런 재앙, 세 번째는 이런 재앙.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1장까지는 계시록이에요. 또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또 이런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임할 때 이런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재앙들이 거기에 이제 말탄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무슨 세계 말, 무슨 세계 말. 그리고요, 7 나팔이죠. 또 나와요. 15장서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대접마다 재앙이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대접을 이제 던지면은 그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말세는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흑암이 계속 모든 현장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다. 반드시 이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서부터 22장까지 기록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바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신서와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요. 구약입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신약은요. 신약 중에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인 문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서신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전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할 것이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끝이 오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하면 좋겠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내용이 방대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알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복음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앞에 서라. 빌레몬서 이제 디도서 끝나고 나서 빌레몬서를 하지만 빌레몬서도 그렇잖아요. 빌레몬서도요. 행위로 가지고 볼 때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와요. 근데 그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빌레몬이 이제 부자 이제 가장 잘 사는 골로새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였던 그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 집안에는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하인이 와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려먹던 종이 와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하인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물건에 중요한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행위로 볼 때는요. 저주받아야 돼요. 행위로 볼 때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복음화시켜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추천하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쓰는데 그 빌레몬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너가 빌레몬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죠. 중직자인 빌레몬이 바로 내가 지금 보내는 추천하는 이 오네시모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목회자로. 그 말 한마디에 믿음으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됐을 때 장로가 되어졌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행위로 볼 때는요 나나 그 사람이나 정말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또한 내년에 또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속에 임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끝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